가을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고요한 절들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고 바람은 은은하게 불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가장 깊은 마음의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가장 깊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때로는 그 관계가 고통으로 변하기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아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의 희생에도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빛났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너에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이며 그들과의 갈등조차도 업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공덕이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을 기다려온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기 전 그들은 이미 부모와의 만남을 약속했다. 전생에서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영혼의 약속이다.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떤 이들은 지난 생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깊은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만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과 아버지의 단단한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들은 자식이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이라는 것, 자식과의 갈등도 업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말보다 깊게 전해진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또한 지금의 고통도 공덕이 되어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것과 부모의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전생의 감사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가을 하늘에는 이제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말씀은 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비밀을 들려주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인연은 물결과 같아서 한 번 시작된 파동은 끝없이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물결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제자는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될 깊은 지혜의 여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마을, 꽃잎이 흩날리는 작은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20살이 되었고 항상 바쁘게 자신의 일을 하느라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아들이 서둘러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 일이 중요하니까.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아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마을 근처의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절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 노스님이 조용히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요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때로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이 생에서만 만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생에서 당신이 은혜를 입었거나 갚아야 할 깊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공덕입니다. 깊은 인연의 완성이지요. 당신이 자식을 위해 베푸는 사랑은 전생의 인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 쌓여왔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인연의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전생에 당신이 다른 이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함이 이번 생에는 당신의 자식을 통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당신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또 다른 형태로 미래에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니는 노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에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봄의 향기가 가득한 부엌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늦게 되어서야 아들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야. 그저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아들은 어머니의 따스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물 위로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의 그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완성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을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좀 더 쉬세요.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서툴게 아침을 준비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준비한 아침을 먹으며 노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입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은 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창문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자연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후회와 사랑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항상 제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네가 있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단다.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만남은 전생에서부터 약속된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너의 어머니가 되었고, 너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은 희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어.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은 전생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단다. 병실 창문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말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오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 그들은 함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이라는 말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스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이야.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깊은 영적 인연의 표현이란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모든 아픔과 상처도 인연의 일부인가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자식과의 갈등도 업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야.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된단다. 여름의 따스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참으신 모든 것들, 흘리신 눈물과 한숨, 포기하신 시간, 그것이 모두 공덕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단다.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너의 마음에 닿을 거야. 지금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깊은 감사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어. 공덕은 바라는 마음에서 피어나지 않고 놓는 마음에서 자라난다고.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었단다. 그날 저녁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첫 번째 요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
깊은 영적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끈이 이번 생에서 더욱 단단하게 묶여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작은 다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랜 친구인 스님이 차를 따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신뢰가 쌓여 있었고 아버지는 오직 이 친구에게만 자신의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내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내가 그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는 항상 나를 원망하고 반항하기만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아들과의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닐 수 있어. 그것은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업의 연장일 수 있어.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자식들은 무작위로 우리에게 오지 않소? 그들은 우리와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때로는 그 인연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일 수도 있고 갚아야 할 은혜일 수도 있어.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들과의 끝없는 다툼과 오해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이 내게 보이는 분노와 반항은 그것은 그대들이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매듭일 수 있어. 이번 생에서 그 매듭을 풀기 위해 아들로 태어난 것일 수 있어. 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로부터 온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거친 모습 속에서도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자비요. 그것이 업의 매듭을 푸는 첫 번째 단계요. 아버지는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원에서 그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상처와 혼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함께 차라도 한잔할까?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늦게 들어온 것을 꾸짖거나 차가운 침묵으로 대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과 좌절,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늘 완벽하게 보여서 제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더 반항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엄격함과 높은 기대가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습은 내 두려움과
불안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실패할까봐, 너도 실패할까봐 두려웠던 거야. 가을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서로에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말로 벤 상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치유하고 싶구나.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숲속 길을 걸으며 아들은 문득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저에게 마음을 여셨나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르침 때문이야. 우리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매듭이라고 하셨어.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자비가 필요하다고. 눈송이가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복의 표시와도 같았습니다. 전생이요? 아버지가 그런 것을 믿으시다니 놀랍네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의아했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혈연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끈이 분명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명상을 할 때 깨달은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것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 이루지 못한 꿈들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보여준 반항은 너 자신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거야. 겨울 숲의 고요함 속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에서 진정한 이해와 수용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용이 아니라 깊은 영적 차원의 연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벤 상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질책과 비난, 그것이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진심 어린 이해와 자비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들은 처마 밑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스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매듭이라는 개념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것도 모두 그 매듭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스승이야.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인연이야. 봄비의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에 잔잔한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주의 섭리를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거친 모습 속에서도 불안을 이해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자비라는 스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반항과 분노도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엄격함과 통제도 사실은
너를 향한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었단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지. 그들의 차잔에 봄비가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파문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지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점차 넓게 퍼져나가 결국에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제 나는 깨달았다. 자식과의 갈등도 업의 매듭을 풀어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성숙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지.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풍파를 겪으며 더욱 강해진 관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인내와 이해를 보여주셔서. 고맙다, 아들아. 내가 나에게 진정한 부모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봄비는 점차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의 더위가 한창인 어느 날,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산속의 작은 절을 찾아왔습니다. 녹음이 짙은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어머니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건 저렇게 해야 해. 그녀의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어깨는 무언가에 눌려있는 듯 처져 있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그들은 마침 마당에서 명상을 하고 계시던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스님, 제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제 말을 잘 따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샘물이 보이니?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러 가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샘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스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마음을 따라 자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아이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사랑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그 불안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지요. 내면의 고요함과 자비심이 아이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사랑으로 아이를 대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이에게 투영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벤 상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할 때 그녀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아이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평소에 엄마라면 숙제는 했는지, 내일 준비물은 챙겼는지, 방은 정리했는지 끊임없이 물어봤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함께 창밖의 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 없었던 편안함과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과 자비심이 아이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된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테이블에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잘 잤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차분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이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대신 그저 함께 식사를 즐겼습니다. 가끔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달라요. 아이가 식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달라졌니? 말을 덜해요. 그리고 더 행복해 보여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끊임없는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보다 행동으로, 지시보다 이해로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짧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름이 한창인 어느 날, 그들은 함께 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어머니는 문득 아이가 자신을 따라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말로 지시한 적 없는데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꽃에 물을 주는구나.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꽃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꽃을 사랑해요.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말이 아닌 그녀의 마음을 따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마음을 따라 자랍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고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을 꾸짖었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저 웃으며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비 오는 것도 참 아름답지 않니?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이의 상상력과 감수성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지시하고 통제하던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이 아이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된다. 는 스님의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녀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수록 아이도 더 안정되고 자신감 있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날씨가 서늘해졌을 때 어머니와 아이는 다시 그 산속의 절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얼굴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고 아이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변하셨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니? 아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엄마가 저에게 덜 말하고 더 많이 웃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정말로 들어줘요. 스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깊다. 그것은 모든 언어를 초월한 마음의 연결이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을수록 그 평화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전해진다. 어머니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 하는 모든 말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제 말에는 사랑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았다는 것을.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자유로워질수록 아이도 더 자유롭게 자라날 것입니다. 가을 햇살이 절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어머니와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벤 상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당신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요. 어머니와 아이는 손을 잡고 절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말이 아닌 마음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법을 배웠고, 아이는 그 마음의 언어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두려웠기 때문이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내가 다칠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 나의 두려움이 너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을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그들을 둘러싼 자연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제자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이야기들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이며, 자식과의 갈등도 업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고, 부모의 사랑은 말보다 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마지막 진리가 있다. 지금의 고통도 공덕이 되고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이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참은 한숨과 눈물, 포기한 시간은 헛되지 않다. 그것은 부처의 길을 걷는 수행이자 복의 씨앗이다. 그 사랑은 언젠가 자식의 마음에 반드시 닿는다. 지금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이다. 아이가 등을 돌리더라도 부모는 등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있는 존재, 그것이 진짜 부모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모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전생의 감사이다. 공덕은 바라는 마음에서 피어나지 않고 놓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날들은 수행이었고 부모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에 공명하는 우주의 응답 같았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괜찮다. 사랑했기에 후회도 없다. 그 고백 하나로 인연은 완성되어 간다. 제자는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담아 매일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 저희의 깨달음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발언문을 읊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발언문을 들려주겠다. 이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과 저녁 고요한 마음으로 이 말을 되새기며 자식과 자신을 위한 축복을 보내라. 내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찾아온 소중한 은인이니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공양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지나 다시 만난 이 인연, 무량한 복덕의 씨앗이 되게 하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인연 아닌 것이 없으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만큼 깊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음에 감사하고 그대의 영혼이 나를 부모로 선택해 주었음에 감사합니다. 전생에 맺은 연은 반드시 이번 생에 열매 맺으리니 나와 그대의 만남이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서로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주는 소중한 스승임을 기억합니다. 내 자식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내 자식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내 자식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기를, 그대의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그대의 숨결마다 지혜의 바람이 불어오며 그대의 눈길마다 자비의 빛이 비추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맑은 지혜를 지니고 보살의 서원처럼 넓은 사랑을 품으며 나 안의 평정처럼 고요한 마음을 갖기를,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유혹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길을 찾아가기를, 나의 집착에서 자유롭게 그를 사랑하며 나의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그를 인도하고 나의 기대가 아닌 이해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대의 몸은 내게서 왔으나 영혼은 우주에서 왔음을 알고 그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대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지 않고 함께 걷겠습니다. 내 안의 상처가 그대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치유하고 내 안의 어둠이 그대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비우며 내 안의 집착이 그대의 자유를 막지 않도록 놓아둡니다. 자식의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고 자식의 실패에 낙담하지 않으며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도 모두 소중한 인연임을 알고 기쁨에 집착하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으며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길임을 기억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할 때도 그대가 홀로 설 때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대의 인생의 빛이 되어 길을 밝히겠습니다. 그대를 통해 나 자신의 미완성을 마주하고 그대의 성장을 통해 나도 함께 성장하며 그대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때로는 엄한 스승으로, 때로는 따뜻한 친구로, 때로는 단단한 버팀목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품으로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내 자식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대가 밟는 모든 땅에 평화를 심으며 그대가 사는 모든 시간에 지혜가 깃들기를. 그대의 삶이 세상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기를. 그대가 찾은 행복이 다른 이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대가 얻은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되어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이 발언이 허공에 울려 퍼져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고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참된 행복을 찾기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마지막 구절을 읊자 주변의 자연이 더욱 고요해진 듯 했습니다. 제자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 발언문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깊은 명상과 수행의 안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발언문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읊으며 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자신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발언문의 구절들이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와 발언문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서로의 인연을 깊이 이해할 때 세상은 더 많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밤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서로의 인연을 깊이 이해할 때 세상은 더 많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밤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